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24절로 47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내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자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sabachthani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는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강하노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석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예수님이 곧 안식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인 자가 옳으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니라. 요셉이 스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과일색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함께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죄없고 순결한 희생제물이 되어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 대신 대속하시는 그 엄청난 사랑의 신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복음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들의 심령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또 응답하면서 하나님을 기뻐 찬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엄청난 사랑에 대한 감사로서 우리들에게 허락된 모든 인생의 날들을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순환의 절정,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기 위해 이제 형이 집행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고 그 다음에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기 위해 제비를 뽑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4절을 보면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취하고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갔던 것이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 이후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다는 것은 시편 22편
16절과 18절을 성취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이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시편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생애 속에 응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들은, 즉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마가는 그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3시, 이 유대인의 시간법으로 제3시는 아침 9시가 되는 것이죠. 숫자 6을 더해서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간 것이 이른 아침이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을 보시면 빌라도 법정에 서신 시각이 제6시라고 기록함으로써 공간복음서와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가는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다,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정오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로마의 시간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제6시는 오전 6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간에 유대인들의 공의회 사네드린에서 불법적인 신문을 받으시고 새벽에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골고다로 끌려가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처형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던 것이죠.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들은 자신의 죄목을 목에 메고 가서 처형을 당했는데 그 예수님의 죄패가 이제 십자가 위에 고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는 강도 두 사람이 함께 처형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오른편에, 하나는 그의 왼편에 못 박혔다. 오늘 10장, 이 말씀은 10장 37절에 세베대의 아들들이 했던 예수님께 드렸던 청탁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우리 가운데 하나를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부탁하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너희가 나와 함께 잔을 마실 수 있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호언장담을 하지만 자신들이 실제로 무엇을 구하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가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처형 장면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조롱을 하는 것이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고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겠노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조롱에 합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유대교에서는 이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라는 이것은 도저히 조합이 되지 않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이미지인 것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신적인 대리인으로 종말론적인 심판을 대행하기 위해 보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메시아가 신명기 21장 23절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이것은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도 바로 이 유대교의 신학과 신앙 때문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그 전까지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저주받은 죽음을 당한 자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그에게 새로운 해석을 주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신명기의 저주가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그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제비를 뽑고 좌우의 강도들 또 둘러싼 사람들의 모욕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들 또 거기에서 행해지는 말들은 결국은 메시아를 향한 예언이 성취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마지막 시간은 마치 인간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땅의 제국의 영광과 권력 앞에서 기독교 신앙이 허무하게 흔적 없이 지워지는 순간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예언의 말씀들이 낱낱이 성취되고 있었음을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수천 년 전의 약속을 이 한순간에 다 성취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메시아를 함부로 상대하지만 그러나 바로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남김없이 자기가 의도하신 계획과 뜻을 그분의 경륜을 이루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수치를 당하고 저주 속에 죽어가는 그 순간 그런 시간들을 통해 그분은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어두움의 날이라고 묘사했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요엘 선지자가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어둡고 캄캄한 날,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는 날이라고 묘사하였습니다. 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예수님의 유기의 외침, 버림받은 자의 외침은 이 외침과 함께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가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처형 장면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들을 부각시키고 우리들에게 주목하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아본 사람, 너무나도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마지막을 함께한 이들도 여자들이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존귀한 왕의 죽음으로 주님을 장사 지낼 수 있었던 것도 예상 밖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죠. 33절부터 38절을 보시면 예수님에게 찾아온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이 땅의 시간으로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는 햇볕이 가장 강렬한 시간이지만 이 땅에 그 처형장에 신비스러운 어두움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3시간 동안의 캄캄함은 구약의 예언서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시는 종말론적인 심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두움의 권세들이 예수님을 죽음에 내몰므로써 그들이 승리했다는 잠시나마 헛된 자만에 빠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고통스럽게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깊고 가장 어둡고 그러나 이 순간이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올 수 없는 가장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사의 절정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상에서 가상 7원 가운데 네 번째 말씀을 고통스러운 외침을 소리치셨던 그 순간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고통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라는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시지만 34절 보시면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바치는 십자가상의 제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대신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고 계시는 것이죠. 마가는 이 죽음의 신학적인 의미를 마가복음의 주제 구절이 되는 10장 45절을 통해 이것을 대속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해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당하고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는 대속물이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속전으로 바치시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시편 22편 1절을 우리에게 메아리쳐 울리게 하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편 22편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것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으로 그리고 구원의 성취로 예수님은 이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라는 말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의 말 때문에 이것을 엘리야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종말의 때가 되면 말세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의인들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이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제공합니다. 그 당시 이 그레코 로만 사회 속에서 신포도주는 노동자들이 갈증을 해소하는 흔한 음료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행위는 그다지 선한 의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음료를 제공하고 나서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주는지 그런 이적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자. 그는 그렇게 제안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이때 찢어진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위에 스랍이 짜여져 있었던 무늬로 짜여져 있었던 바로 그 휘장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기구를 나르지 말라, 성전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또 13장의 종말에 관한 설교와 가르침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수님은 분명히 예고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지상에 있는 성전의 기능이 이제 심판을 받고 끝장이 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거룩한 일들이 이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처형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사람 등장하게 됩니다. 마가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이 처형장의 주변을 스케치하듯이, 뛰어난 화가가 스케치를 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묘사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처형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집행하고 또 진두지휘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자세히 주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형에 처해졌는가, 그 경위, 죄목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대략 6시간을 달려있던 모습을 목격하면서 다른 여느 죄수들과 다른 비범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그는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것을 보며 놀라운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장면이 마가복음에는 유일하게 로마의 백부장의 입에서 나오는 이 고백을 통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규정하고 우리에게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가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고, 변화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려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제자들도 아니었고 유대인들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놀라운 고백은 장차 이 복음이 선교적인 시야로, 선교적인 규모로 퍼져나갈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지키며 끝까지 모든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현장까지 따라왔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이름이 밝혀진 3명의 여자들 외에도 많은 여인들이 멀리서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 결정적인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제자들은 함께하는 데 실패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던 믿음의 여인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그 길을 줄곧 함께해왔던 여인들, 그들은 가장 위험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장에서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복음서 기자 마가는 우리에게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냐? 누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냐? 그리고 너희들은 진정으로 그분을 따르고 있느냐? 십자가형은 공개 처형의 방식을 통해서 백성들을 향한 정치적인,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감히 로마에게 반역하려는, 저항하려는 모든 의지를 꺾어버리려는 가장 잔인한, 가장 공개적이고 수치를 주는 처형 방식이었던 것이죠. 십자가형이 죽게 되는 죄수들의 시체는 보통 나무에 매달아 놓거나 버려져서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의 말씀 때문에 밤새도록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둠으로써 땅을 저주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의 사형을 당한 사형수들을 매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안식일 전날에 처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체를 매장하기 위한 시간이 촉박했던 것이죠.
이때 아리마대 출신의 부자 요셉이 등장해서 당돌하게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주님의 시체를 내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죠. 마가는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득권의 권력층에 속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한결같이 단결하고 있던 상황에서 놀랍게도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보통 하루를 넘겨서 생존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천천히 가장 극도의 고통을 주면서 죄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처형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 때문에 이 너무 오랫동안 살아있는 죄수들의 경우에는 처형을 끝내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려서 다리의 힘을 뺐던 것이죠. 그러면 다리를 지탱하지 못하면 이제 횡격막이 이제 폐와 심장을 지탱하지 못함으로 죄수들에게 빨리 죽음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6시간 정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는데 다른 통상적인 죄수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상당히 빨리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벌써 운명했을 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처형을 감독했던 백부장에게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에게 주님의 시체를 내어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안식일 전날이었던 예비일이었고 숨을 거두신 때가 오후 3시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금요일에 일몰이 끝나게 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장례 절차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빌라도로부터 수습의 허가를 받게 된 요셉은 시신을 형틀에서 내려 잘 수습한 후에 세마포로 싸게 됩니다. 그리고 바위 속에 판 사용하지 않은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되는 것이죠. 돌을 캐기 위해서 채석장에 바위를 팠던 그런 장소들이 이제 무덤으로 매장지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돌침상 위에 눕혀지게 되고 무덤의 입구는 큰 돌을 굴려서 막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에 안장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기에 시간이 너무나도 촉박했기 때문에 그 매장 장소를 확인하려고 했고 안식일을 지내고 나서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던 것이죠. 이 장소에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외침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시는 것을 원망하는 외침이라기보다 그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에도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신뢰의 외침이었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날 것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찬 증언이자 또 승리의 함성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가 마쳐지는 자리에 다시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으로 그 생애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신실한 헌신과 순종, 또 그에 따른 마무리였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십자가에 못 박는 책임을 맡았던 로마의 백부장으로부터 놀라운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였던 것이죠. 복음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 놀랍게도 그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책임자,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하나님의 역설적인 놀라운 선포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패배처럼 보이는 그 순간 로마의 백부장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고, 이것은 장차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선포될 것을 보여주는 예표와도 같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을 하던 건장한 남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겼던 여성 신도들이, 여성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까지 화답을 했던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참 제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반역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한 자신의 안위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대담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도저히 이런 일을 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노출시키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부자와 함께 주님이 묻히게 된다는 성경의 예언을 이사야 53장 9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했던 값비싼 향유를, 나드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장사를 예비했던 여인처럼 아리마대 요셉은 순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왕의 죽음과 같이 존귀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십자가 처형 장면에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기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셨기에 남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기로 선택하신 예수님,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수많은 조롱과 아우성에도 이런 방구,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려올 수 있으셨음에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조롱을 받으실 이유가 없음에도 그 모욕을 모두 감내하심으로써 말씀대로만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것이죠. 양옆에 달린 죄수들, 군인들, 종교 지도자들, 모든 무리가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자신을 구원해보라.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비웃음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낱낱이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통해 우리들에게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가 빛을 비추고 있는 자리에 우리도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약 6시간 만에 오후 3시에 예수님은 그 모든 메시아로서의 여정을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온 우주도 정오로부터 시작된 흑암으로 탄식을 쏟아내고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신 예수님의 탄식에 성전 휘장조차 둘로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성전이 아니라 지상의 성전이 아니라 지상의 제사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은혜의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리워졌던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이 뜻밖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책임졌던 로마의 백부장의 입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뜻밖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여정의 끝까지 남아 주님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던 사람들, 그들은 12제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손꼽아 기다리던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예수님의 시신은 정중하고 존엄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은 두려워하거나 배신했던 12제자가 아닌 사랑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냈던 또 다른 제자들에 의해 함께 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여기에는 아주 핵심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에게 끊어지고 분리된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세상의 모든 윤리와 철학과 타 종교가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거기에는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기 위해 인간 편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고 극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다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해결책으로서 제시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거저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고난의 잔이 우리들에게 떨어지는 대신 예수님에게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영접과 하나님의 사랑이 오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됨으로써 희생 제물인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드리신 이 영단번의 속죄의 제사를 하늘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인정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열리게 되고 그 생명을 통해 누구든지 하늘 아버지와 연합되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처형,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의 절정의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성한 교환이 이루어진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Divine Exchange.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죄가 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신성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비밀과 신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자칭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스스로를 비참한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 그 저주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없는 무기력한 자라고밖에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남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일부러 내려오시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를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생명과 영광으로 나아가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여정, 영적인 원리는 신자의 삶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를 때 일부분 적용이 될 수 있는 원리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예수님을 위한 고난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위해 주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위해 받게 되는 고난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과 축복과 사명이 가져오는 일들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강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 속에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놀랍게도 처음부터 바로 이런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둘러싼 캄캄한 어두움이 3시간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늘 아버지와 그분은 단절되시고 버림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 주님의 끊어짐이 있으셨기에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으시는 일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끌려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졌다. 하나님과 연결되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주님의 신비스러운 죽음과 순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신비스러운, 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믿음으로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죽음의 이 장면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품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버림을 받으시고 온 땅에 임한 영적인 어두움 속에 그분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끊어지는 끔찍한 주님으로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겪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우리는 하늘 아버지 앞에 용서받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리셔야 할 공의로운 저주와 심판의 모든 대가가 주님에게로 전가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늘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입술에 있는 부정적인 불신앙의 언어들, 불신앙의 마음들을 주님 거두어가 주시고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시고 외면을 당하시고 단절이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죽음을 통해 그 순환 받으심을 통해 우리들에게 허락된, 우리들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에게 더욱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쉽게 낙심하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좌절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이 엄청난 축복과 영적인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자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이 자신이 당하신 순환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시키시고 그 사랑 안에 영영이 거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은총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써 저희들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과 또 삶의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속에 신령한 지식과 이해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인간의 이해와 육정으로, 혈육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를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들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